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순종하라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고 라고 되어 있죠. 즉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사울은 착각을 하면서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한 신접한 자들, 즉 귀신 들린 자들에게 가르침을 청했다는 것. 사울이 왕정을 이끌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가는 동안에 무언가 막히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고민해야 될 것이 있었을 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의 주인된, 그의 주인이 된 그를 왕으로 만들어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며 제사장을 찾아가서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가 선택해야 될 선택지에 대하여 제사장과 논의하고 고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과 권위에 힘입어 그는 그 내키는 대로, 그 기분대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깨닫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한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가 성경적 지식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들, 즉 나의 환경과 재물과 인복,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들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권위 있고 명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법과 편견에 따라, 그 상식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방식과 우리의 말을 다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판단 기준은 모두 다 하나님에게 귀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선악의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성경 말씀이 우선인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나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나의 상식을 따라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상식의 기준을 성경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능력을 위임받았습니다. 그 힘과 능력을 위임받아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솔하고 그들의 왕으로서 군림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울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케 하였으며 그들을 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들을 때려 죽이고 모두 몰아냈어요. 그러한 그가 어느 순간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의 삶을, 즉 사울의 삶을 윤택하게 하였더니 그를 승리하게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더니 사울은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가 하나님으로 받은 역할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주변에 있던 아말렉 족속과 그 이방 민족들을 정벌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는 야만의 시대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는 힘센 민족들이 주변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제압하고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솔할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왕이 필요했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초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주변의 나라들과 싸워나가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 힘에 취해서 사울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를 지내고 신접한 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금기시한 것이었어요. 십계명에도 제1계명으로 적혀있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신접한 자들에게 가르침을 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죽은 거예요. 14절을 보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사울을 죽이셨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선택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울을 직접 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죽게 된 것이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자 그는 자신의 판단 기준을 따라 자신의 상식을 따라서 자신의 편할 대로 세상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만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을 대신 겪으시며 그 모든 환난을 극복해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늘 순종하였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만을 생각하며 그 삶 가운데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정복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이 위세를 떨치는 위대한 왕이 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의 가계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날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곁에 있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할 때 그의 빛을 발하여서 우리의 삶이 승리자의 삶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 저 사람은 뭘 해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말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디지털이요 수많은 빠른 변화의 순간들 속에서 변치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믿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오만하게 변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불충한 종들이 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울과 같이 불충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아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흔들리며 자꾸 세상으로 눈길이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